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크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 허락하신 땅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담대히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간증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담대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믿음, 첫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음 변질된 것, 우리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더 가까이 교회 일이나 우리 가정 일이나 내 자신의 인생의 문제나 딱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믿음이 변질된 것 회복하고 회개하면 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앞에 펼쳐진 것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 잘 회복하고 우리 신앙이 반듯하게 이런 일들 통해서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건물 좋고 주어진 복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믿음 변질되고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실패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실패하고 운동 스포츠 경기도 보면 실패하고 정말로 패배에 쓰라린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금메달을 메야 되는데 메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했을 때에 이런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되죠. 열심히 훈련하게 됩니다.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날이 덥든지 운동이 힘들든지 훈련이 어렵다든지 하더라도 극복해내요. 왜? 과거를 기억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공의 동력이 뭔가 하면 슬픈 추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슬픈 추억을 기억하고 기쁜 추억을 여러분 기념하면 그것이 성공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겨듭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아쉬움의 눈물, 슬픔의 눈물, 그것을 패배의 눈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그 놀라운 아쉬움,
패배에 쓰라린 것들을 잘 기억해서 교훈 삼아서 우리가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고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기쁨의 눈물, 행복의 눈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연적인 현상,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회복시키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흐르는 물은 30m 영위에서 올라가게 하고 흐르는 물은 다 빠지게 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의 창의 요소를 다 통과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고 언약궤가 제사장의 손에 들어있던 언약궤가 물에 잠기자마자 그 강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에 닿으니까 다시 물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언약궤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믿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순종의 기적의 결과인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언약궤의 기적이었어요.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하셨습니다. 3장 15절 16절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4장 1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에 밟는 동시에 요단강이 도로 범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적을 이루신 이후에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조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요단의 강에 돌들을 취해라.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대표들에게 12돌을 취해서 하나는 길갈에 한 번은 길갈에 세우고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세우라. 그래서 큰 돌을 취해서 어깨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고 나서 길갈에 12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요단강 안에 가운데 12돌을 세웠습니다. 요단강의 12돌과 길갈의 육지에 세운 12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러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죠?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길갈의 12돌과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돌은 말하자면 기념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념석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기념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지도자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만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념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여러분의 후대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당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도 계속해서 기억해서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념하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념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길갈에 있는 기념석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보겠죠. 이 돌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세웠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강 속에 있는 그 돌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보이는 언약궤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언약궤는 보여요. 그러나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돌비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거기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요.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언약의 돌판을 언약궤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언약의 돌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길갈에 보이는 그런 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이는 돌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 부모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표징이야. 여기 길갈에만 12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강물 속에도 가운데 12돌이 있어. 이것은 요단강물 속에 세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적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너들 가운데 험난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섭리자이시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세세하게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지만 그 당대 세대들은 기억했지만 광야에서 또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은 다시 들어오게 되지요. 부지런히 모세의 강론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들 앞에 닿았던 요단강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석을 세우게 되지요.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사실이죠. 와,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도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게 하는 의미도 요단강의 기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고 지도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르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언약궤 안에 보이지 않는 만나 항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게 하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요단강의 기적은요, 후손들이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그런 기적이에요.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총괄하시는 대단한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22절, 23절 보십시다. 4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어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계대 작업,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후손들 대대로 신앙을 이어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교회, 온 나라 전체가 이 지파별로 계대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대의 신앙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물고기 하나 잡아줄 수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교육을 계속해서 해서 자손 대대로 그 교회 대대로
신앙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또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4장 24절 보십시다. 24절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5장 1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잘 존경하고 따르게 하는 지도력의 기적이에요. 신앙의 기적이요, 지도력의 기적이요,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계대 작업의 기적입니다. 자손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는 그 교육의 기적이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해라.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보이는 표징을 사용하는 겁니다. 보이는 표징을 사용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표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훈을 알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발견하고 그 교훈을 기억하고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에 가면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있습니다. 또 그 맞은편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마다 그리고 정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지도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이 규례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명령을 지켜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멘. 그리고 또 에발산으로 가서 지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리라 하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잘못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후를 보면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죄구나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오잖아요. 그걸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잘났습니다 하잖아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율법 가운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사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 안 하셔도 돼요. 의식법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도덕법은 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을 제2의 율법이라고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산상수훈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법이에요. 천상의 복이에요. 천상의 윤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은 이스라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잘나서 된 것 아니에요. 신약의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들을 택하시고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 명하신 것을 보여주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도 있지만 이루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대로 살면 이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나를 불신하게 되고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축복과 저주의 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상기하자 축복의 그리심산, 상기하자 저주의 에발산, 상기하자 6.25만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상기하자 축복, 상기하자 저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을 주시고 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래서 목사가 알아주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선한 일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선악간에 다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르겠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보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세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간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가고 했을 때에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탐이 나가지고 그걸 물품을 좀 숨겼어요. 그 숨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나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요것쯤이야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아이성 패배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게 누구 때문이냐? 백성들이 살펴보니까 아간이 때문이거든. 그래서 아간이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물품을 다 불사워버려요.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놓습니다. 왜 돌무더기를 쌓아두실까요? 아간처럼 하지 말자, 상기하자 아간. 이러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패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재단에 아간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간이 있으면 안 돼요. 상기하자 아간. 그래서 돌무더기를 놓고 기념을 살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댔다가 이처럼 돌 맞고 불태워 죽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손댑니까? 주인이 하나님의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지 그걸 바치놓고 자기가 계속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자는 거예요. 이것은 대대로 새겨지는 무시무시한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밤에 떡을 떼시고 축사한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식후에 또 잔을 가지셔서 이것은 내가 너를 흘리는 피니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포도주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몸이 찢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니까 그냥 떡 떼고 에이고 이건 포도주 좀 더 진한 거 안 주냐? 이렇게 하면서 그거 맛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의 살이 찢어진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면 주님의 피가 나를 통해서 다시 얼마나 고통당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해야 죄를 안 지어요. 여러분, 봄에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참이라고 한다면 가을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주일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청산하지 않고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는데
기다리고 회개하자고 제대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죄가 얼마나 비참한 사실인가를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독자까지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너 죄를 청산해 주었는데 또 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계속 짓느냐? 에이구, 주님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마귀의 소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두고 기억해야 됩니다. 병에 걸리면 당장 하나님 병만 고쳐주시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해놓고 병이 낫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한 사람 한 1년 정도 기억하다가 또 돌아가 버려요.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의 홍수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하신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소원까지도 하고 했어요. 그랬으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놀랍게 탄식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하나님 그러실까? 그만한 믿음 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은 어김없이 다 들어주셨지만 나는 또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바뀌어서 돌아서진 않는가? 하나님 제 마음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신실한 거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도 진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세요. 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픔과 그런 감격으로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길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슬픔의 눈물을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실 때에 그 벅찬 감격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학계의 기적을 자자손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단강의 기적을 세계 만민이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신앙을 다지고 후손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기고 만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신앙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자라손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비결은, 그것은 상기하자 요단강이 되셔야 돼요. 상기하자 언약궤가 되셔야 돼요. 상기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돌아서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지 무슨 내 땀방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과 언약궤의 기적과 믿음의 기적과 순종의 기적을 잊으면 안 되고 상기하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잘 교육된 사람은요, 그 가문이 튼튼해요. 신앙이 계속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념석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상황이 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념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새롭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그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석이 세워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념석을 확인하면서 사시는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는지, 상기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상기하자 나의 실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린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경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경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440년 길을 걸어오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경고입니다. 삶을 같이 동고공락하면서 실패했던 그 원인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망하지 않고 잘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것인가를 주신 경고의 메시지인데, 신명기 8장 12절에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 말씀을 내 인생에서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나면 그 인생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회상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생각하면 벌써 기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구약의 그 많은 역사를 보세요. 지금 교회사 전체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살아가서 역사를 잘 보시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루어진 그 구원과 기적과 시복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신앙이 좋았는데 한 세대가 넘어가지 못해서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만큼 된 것처럼 이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그것을 전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보다도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가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그 가문 하나님을 떠나면 3, 4대를 못 넘어갑니다. 3, 4대까지 내가 저주가 임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라. 가문의 대가 무너지는 것보다 신앙의 대가 무너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재단 가정들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피눈물 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가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자손들에게는 전혀 없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이 좋다고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가 애썼던 그 기도의 자리를 나이가 차수하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이 믿음을 찾아 손손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념석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념석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난 67년 동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시 한번 하려는 게 교회 사진 하나 없어요. 누가 다 어디를 빼돌렸는지 모르겠고. 역사. 기억을 하셔야 되고, 교회에 무엇이 잘못돼서 풍파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이 저조되고 한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좋은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안 좋은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신앙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회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슬쩍 덮어나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다 보시고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적, 신앙적, 경험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해석하세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은밀한 보 중에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보시고요.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대가 끊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생활이 지나오다가 잊어버리고 대가 끊어졌을 때 호세아서에 보면 1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 1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먹여준 대로 내가 불렀고 배가 부름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경고를 들었으면은 이 시대가 오면은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네 재물과 네 능의 손으로 그렇게 되었느냐? 내가 너를 도왔고 내가 재물로 널 능을 주었고 내가 은혜로 네가 그렇게 왔지 않느냐? 그것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나 표범의 발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으심으로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든지 우리의 자녀가 어렵게 된다든지 내 생업이 어렵다든지 사업이 찢어져서 건강이 찢어져서 자녀가 찢어져서 기어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잘되고 축복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잖아요. 그것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와 칼빈 시대에 보면 웨슬리 시대에 영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번창했던 유럽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유럽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인구의 72.2%가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4.2%에 불과합니다. 교회 다 떠나요. 그 아름다운 교회들 다 기념교회가 된 거죠. 예배는 드리지 않고 관광객들이 가서 건물 좋네, 화려하네, 무슨 비잔틴 문화네, 그거 보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 뜨던 런던의 해가 석양에 걸쳐져 있어요. 탄식합니다. 이 믿음의 선지들이 보면 영국은 지난 30년 동안 9,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매주 평균 4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 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와 도움을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참 잘 어려움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 100개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가 1년에 100개씩 문을 닫습니다. 10,00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10,000명씩. 물론
우리가 출산에 저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젊은 층들 보세요. 왜 젊은 층들이 없어요? 믿음의 자녀들도 떠나잖아요. 그건 결국은 몇십 년 없으면 뭐 10년 가겠습니까?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이 없어요. 교회마다 연세 드신 분들만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사자와 표범처럼 찢어버리시는 모습이 유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유럽이 경제적으로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죠. 대영 제국 잉글랜드가 석양에 걸친 것처럼 있죠. 유럽의 숙명론으로 망해가고 있는 이슬람으로 인해서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상황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세워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내 손주들까지 자자손손 신앙의 대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것을 점점 더 가까이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인 것입니다. 상기하자 하나님, 상기하자 요단강, 상기하자 하나님의 은혜, 상기하자 하나님의 믿음, 상기하자 순종.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살아나고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